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좀 반갑게. 모나 반가워요. 네, 맞습니다. 조지도 반갑고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여러분과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사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될 텐데 그 사건에 대한 미리 예고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좀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바로 나사로죠. 그리고 그 나사로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동편분 맞은편에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쪽으로 그 동편으로 쭉 가다 보면 한 3km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히브리어로 이제 베트는 집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니는 이제 가난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그 이름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동네, 가난한 자들의 마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죠. 종교 도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절기에 맞춰서 오기도 하고 또 왕이 사는 곳이고 또 정결한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이제 흠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 바깥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베다니가 이제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뭐 질병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다니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제 나사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은 서로 이렇게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또 병에 걸렸고, 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을 향하실까요? 예수님은 부자에게 또는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 마음이 더 있으실까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시간을 오히려 많이 더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좀 가까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좀 두려워하시는군요. 자,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난한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세요. 부자들도 예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비추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점. 그런데 보면 실제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질병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가난한 법이죠.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장, 12장, 이제 이번 주는 11장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나눌 건데, 이 요한복음 11장,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뭐냐면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기적들을 나타내는 사역들을 하세요. 우리가 공생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가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이 전반부도 중요하지만 후반부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 구속 사역이 바로 후반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전반부 공생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후반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부활 사건으로 넘어가는 그 두 개의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11장과 12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있었던 이제 11장까지 있었던 기적 사건들 요것들을 연결하는 두 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이제 나사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마리아 이야기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사건 그리고 다음 주에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죽음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향유를 붓는 사건.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 부활 사건, 기독교 진리에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 왜 그랬을까요? 무슨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굉장히 강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부활. 우리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형제 자매이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하시면서 곧바로 가시면 되는데 가시지 않고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나사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님과 평소에 너무 좋은 관계를 가졌고 또 예수님께 늘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 도와주셨어요.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오빠가 죽으려고요. 그래서 이 오빠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시간을 사역을 더 하시면서 곧바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원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 안에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안에 예수님이 이제 딱 오신 겁니다. 우리 3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굴을 파고 그 굴에다가 세마포를 싸서 향품을 해서 이제 그 돌에다가 앉히라고 돌을 이제 막아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온통 마을이 슬픔으로 가득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분위기로 인해서 그 마을의 분위기가 무거운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격이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늘 말씀을 듣던 사람이죠. 근데 마르다는 좀 성품이 달라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들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마음으로 이렇게 쏟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실제 행동을 해야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 마르다는 근데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 오빠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 당시 이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3일 동안 사람이 죽으면 그냥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요. 3일 동안
그 영혼이 그 시신 주변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죽음 이후에 바로 묻지 않고요. 3일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나흘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그들 생각에 완전히 끝났다는 거, 죽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좀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를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요즘에 하면서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좀 쾌활한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 뭔가의 무거움에 눌려 있나요? 여러분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웃어요. 제발 웃어요. 웃어요, 웃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시험 보느라 또 미래에 대한 뭐 진로에 대한 고민들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눌려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요 그게 사실에 근거해서 눌려 있는 거예요. 안 어려운데 어려운 척 하는 사람 없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뭐가 어려우니 어떤 힘든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마르다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확한 현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은 이제 부패해서 냄새까지 나고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에요. 절망이죠. 아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다가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느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거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고 매일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처져 있고 눌려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베다니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매일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어려움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예수님은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아파서 죽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질병만 봤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그 질병 때문에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결과만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현실, 사실에 대해서만 봤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를 해요, 다. 그런데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법학을 이제 저널리즘과 법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카고 리븐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였습니다.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막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나요? 네, 아시죠? 리스토벨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 아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아주 열렬한 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책을 한 권 썼어요. 기적인가 우연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현실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상황들에는 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요, 사탄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부분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먼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믿지만 오늘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39절에는 마르다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면 실망의 분위기, 낙심의 분위기, 죽음의 분위기로 가득 이렇게 그 죽음의 냄새로 그 지역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죠. 아멘이죠?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비웃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잠든 게 아니고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흘이나 지났고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죠. 영적인 분위기가 확 눌려가지고 부정적이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그리고 이거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나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예수님이 죽은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이 뭐냐면 잠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창조주실 뿐만 아니고 새 창조주세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창조는요, 태초에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창조하세요. 할렐루야. 죽은 자들을 오늘도 주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처럼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오셔서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날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분위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어떤 신앙적인 일들을 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진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어떠신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막 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부정적이고 그 슬픔에 쌓여있는 그 영적인 분위기들을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찢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를 그곳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기쁨과 밝은 분위기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일터에서 부정적인 뉴스들로 가득 차고 우울한 이야기들로 막 눌려있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어떤 부활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인 부활을 기대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건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교회가 위축되어 있고 복음 전파는 막혀 있고 젊은이들 지금 뭐 2%, 3%밖에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더 활성화되어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담대하게 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아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우리 안에 부활 사건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것만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사로가 영으로만 부활했습니까? 아니요. 육체로 부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육체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시다 보면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냥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영혼들이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현실 일상의 삶에서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픈 자들이 치유되어지고요.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가난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주에 묶여서 늘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 저주의 결과도 풀어나는 거.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이 육체의 실제적인 현실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그렇게 실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기적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신적인 교환이라고 해요. Divine Exchange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결박들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서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부요함,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익스체인지가 뭡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익스체인지는 뭐냐면 변화되는 건 바뀌는 건데 둘을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환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디바인 신적인 하나님의 교환이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로 인해서 발생된 죽음과 저주와 결박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음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고요, 모든 영역에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부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 사건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 영적과 육신적인 이것들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분위기들, 현실들, 또 여러분이 눌려있는 어떤 모든 상황들 안에서 오늘 가서 그렇게 외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치십시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잖아요.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들을 선포하신 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날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